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67편 1절에 뒷부분에 나오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형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원형이 모형을 위해서 존재하진 않죠. 모형이 원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심심해서 복을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데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원형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죠.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도 팔아버리는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원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이방에게 과시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선민이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왔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자기의 그 받은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잃어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방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음란한 짓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란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잘못하면 음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 다른 짓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의 제목이 부유하게 되고 육신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데 이렇게 향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배불리게 하는 음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돈 버는 데 이용하고 기도를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이용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상 숭배하는 데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혜를 자기가 죄 짓는 데 이용한다면 이것은 음란한 인생인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생긴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인간은 멸망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인간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말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하늘이 감동해서 자기를 축복한대요. 하지만 복음은 그거의 반대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다가오심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가장 중요한 형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론으로 하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셨어요. 여러분, 얼굴은요, 화난 얼굴도 있고 기쁜 얼굴, 우울한 얼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얼굴빛은요, 사랑의 빛입니다. 자비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이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셨다, 우리에게 관심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빛을 주시고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향하시는데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냐? 자, 시편 64편입니다. 최신하 집사님 이 화면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판만 보입니다. 지금 64편 네 됐습니다. 2절입니다. 사단이 뭐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시크릿 플로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마라는 거는요, 칼처럼 이렇게 나를 간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3절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화살을 쏜다고 하죠. 3절에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죽이는 있죠. 그런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단도 메시지를 준다고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메시지에 장악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돈이면 최고다. 이 땅에서 모든 행복 다 누려라. 내세는 없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웃을 위해서 왜 사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메시지라고요. 그리고 구원자는 없다. 네가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많은 잘못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4절은요, 사단이 우리를 갑자기 공격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문 개인이 망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데 표시 안 나게 떠나는 거예요. 살금살금. 처음에는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다 보면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바라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표시 안 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갑자기 하나님을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공격들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화살을 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진다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And if you feel that even slightly that we're being separated from God, I hope you go back to God as soon as possible. 5절입니다. Verse 5.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논한다죠. They encourage each other. They hold fast to their evil purpose라고 하는데요. 서로 그냥 악한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꼭 붙어 있기로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 받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면서. And they hold fast to their evil plots. 그리고 의논한다죠. And they discuss. snare secretl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무를 아주 비밀스럽게 놓기 위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They snare secretly. 대단하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How can we defeat them by ourselves?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얼굴로 다가오십니다. God comes with the face of love,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and He gives us the light of grace.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에서 멀어진다면 결국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But if we stray away from this, then we are susceptible to Satan's attack.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이냐. How big is the God gives us?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최고의 복인 겁니다.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And it's so great that with one salvation, we're no longer susceptible to His attacks. 7절이죠. 64편 7절. Chapter 64, verse 7. 같이 읽습니다. Let's read together.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한 번의 공격에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냈다. This means it ended with one attack. 단 한 번의 공격으로 64편에서는 다윗을 구원해내십니다. With one attack, God saves David.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할 때 이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And David dearly prays that he receives his salvation. 그 말은 다윗의 소원은 악한 자 손에서 노임받는 게 가장 큰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God gives us a greater blessing. 다윗이 그렇게 바랬잖아요. 그 구원을. David dearly wanted this salvation,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and he prayed so dearly.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66편에서 히스기야는 이 구원을 두고 계속 기도했죠. And Hezekiah prayed for this salvation as well.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셨어요. But God gave us this blessing more abundantly under the cross.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요 사단의 공격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만드셨어요. And through the salvation of the cross, God gave us complete salvation and freedom from this.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And He made it so that we could earn eternal salvation. 얼마나 완전하냐?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다고요. How complete is this salvation is that when you hold on to the cross, I can't remember everything you said.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The moment you believe, you receive this gift. 크고 영원하고 완전한 선물. So great and so big.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And we have to remind ourselves how great of a blessing it is each and every day.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And once we realize this, we'll automatically praise God. 맞습니까? 지난주에 왕의 명령 첫 번째가 찬양하라 아닙니까? First command is to praise God. 왜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Begin praising God because we see His word.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돼서 말하게 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찬양이 그쳤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그쳤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사단의 공격 속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 불교의 큰 스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을 한번 만나려면 수천만 원을 내고 만나야 된대요. 미국에도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그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수억씩 내고 만난다면서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돈을 내야 된다면 얼마를 내고 만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자, 2절입니다. 2절. 67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구원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구원을 뭐라고 말하죠?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예수아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에 그러면 예수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자, 뭘 뜻하겠습니까? 그럼 2절은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그리스도를 온 땅에 알게 하소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다른 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의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체험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4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복주는 이유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나요?
그리스도 없었다면 우리는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을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딴짓하는 인생들이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받으려면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털어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언제 심판을 받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나 대신 심판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의지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죄악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십자가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죄악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와 죽어버리는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형상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회복된단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형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원은 최고의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는 이유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전날에 하나님이 이웃에게 모든 그 재물을 빌리라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 광야에다가 녹여서 광야에다 성막 짓고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왕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당연시 여길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구원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구원의 복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은 최고의 복인데 이 최고의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돌린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의 얼굴로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서 사랑의 빛을 비춰줘야만 가능하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췄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얼굴 비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그 사랑의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왔던 내 인생이, 떠나 살아왔던 내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멸망받을 인생이 분명했구나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얼굴빛이 비춰졌다는 증거로, 아, 나는 십자가 잡아야 살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하는 그 결단의 순간 우리 인생은 리셋되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옛사람의 인생은 끝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리셋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새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요.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복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켰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최고의 복이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단을 이길 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그 길 속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셨고,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아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 그 구원이다. 이 복을 주신 이유는 뭐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해서이시다. 그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이 이미 얼굴을 비추신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밥 먹으면요, 그냥 배부른 것처럼. 여러분, 밥 먹었는데 막 애쓰면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쓰는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물을 찾게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주의 도를 어디냐면 3절입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그냥 일어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뭘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왕 무너지는 걸 봤고 홍해 갈라지는 걸 봤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뭘 봐야만 진짜 찬양이 되느냐? 멸망받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찬양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말라졌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없어졌다, 못 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행복한 마음이 계속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를 한다? 찬양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외하다 이 말은요, 수동형입니다.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경외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를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이것도 같은 뜻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경외 받으실 만한 분이구나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보라니까요. 이건 진짜 무거운 얘기입니다. 왜냐? 내 입에서 찬양이 그치고 내 입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과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반응이 나의 구원을 표현하는 도구들이라는 거죠.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지난주에 언급됐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십자가로 의인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반드시 듣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듣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옛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우리의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주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선한 뜻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세 가지였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뭐가 진짜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날마다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진짜 서원하게 됩니다. 서원. 보호하게 된단 말이죠. 한나는 문제를 보고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죠. 사무엘은 뭘 서원하냐?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서원을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67편은요. 66편하고 배경이 같은 배경입니다.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당장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야 내년에 농사지어서 네가 먹을 거야 이런 예언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을 복 주실 거야 문제 앞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건 뭐냐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말씀이 성취된 거를 오늘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 최고의 복은 뭐다? 구원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 복이 왜 나에게 와 있냐? 심어둬서 죄 짓는 데 쓰라고 구원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구원의 복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얼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